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조선 팔도 어느 산골 한적한 절에 한 스님이 계셨더랬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부처님 소리를 들을 만큼 존경받는 분이었지요. 속세의 번뇌는 멀리하고 오직 깨달음의 길만을 걷는다고 소문이 자자했으니 모두가 그분의 고귀한 성품을 우러러 보았지요. 이 스님의 법명은 도연으로 세속의 모든 유혹을 버리고 오로지 불도 수행에만 매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그 스님을 어찌나 존경했는지 멀리서도 찾아와 그 가르침을 청할 정도였지요. 나무아미타불. 오늘도 청정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도연 스님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절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단정하고 경건했는지 보는 사람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였다지요. 스님, 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또 도와드릴까요?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도연 스님이 나서곤 했습니다. 스님은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고민까지 들어주었는데요.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감로수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저도 부족한 사람이니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도연 스님의 겸손한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더 감동하는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과 산 두억에는 좋게 넘어야 하는 아주 먼 마을에 옹심이라는 젊은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옹심이는 20살의 꽃다운 나이였건만 웃음을 잃어버린 지 아주 오래인 것이었지요. 그 이유인즉슨 도태야, 너 정말 떠나는 거니? 미안해, 옹심아. 나는 꼭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어온 도령 도태가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후 옹심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항상 허공만 바라보며 멍하니 있다 보니 실수는 늘어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죽했겠습니까? 밥 짓다 물을 흘리거나 태우는 건 예사이요. 밭을 매다 엉뚱한 풀을 뽑아버려 마을 어른들께 핀잔만 듣기 일쑤였지요. 그럴 때마다 옹심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일 뿐이었답니다. 옹심아, 그릇을 또 깨뜨렸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요. 옹심아, 대체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글쎄 말입니다, 어머니. 그 도태란 놈은 벌써 몇 년 전에 떠났는데 너는 아직도 못 잊어서 그러고만 있으니. 죄송해요, 어머니. 옹심이의 하루는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 도태가 떠나간 곳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났지요. 그 붉은 노을이 그녀에겐 유일한 위안이었다지 뭡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점쟁이 할멈이 이사를 왔더랬어요. 이삿짐을 풀다 그만 이 할머니는 자신의 보물 같은 녹그릇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지요. 헌데 허둥지둥 온 집을 다 뒤져도 보이질 않자 애를 태우고 있던 그때 할멈은 길가에 주저앉아 푸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팔자가 기구하니 그 귀한 녹그릇도 제 발로 떠나가 버렸네 그려. 허허, 점을 치는 나도 내 복은 모르고 살 팔자인가 보오. 헌데 이때 마침 멍하니 걷던 옹심이가 글쎄 발에 툭 채이는 것이 있어 무심코 뭔가를 주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할멈이 애타게 찾던 녹그릇이었지 뭡니까? 옹심이는 그 녹그릇을 든 채로 별 생각 없이 걷다가는 우연히 그 할멈과 마주친 것이었지요. 아이고야, 내 녹그릇. 이에 옹심은 그저 말없이 녹그릇을 건넸지요.
그러자 할멈은 고마움에 답례를 하겠다 했지만 옹심이는 그저 괜찮다며 고개만 내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제 갈 길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웃음기 하나 없는 옹심이의 모습을 보고 할멈은 뭔가 마음이 짠하기만 한 것이었지요. 이에 그런 옹심을 얼른 뒤따라 나선 할멈은 다짜고짜 옹심의 손을 부여잡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아가. 어찌 그리도 고운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는가. 아, 어찌 된 일인고? 할멈은 옹심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 옹심이의 눈만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녀는 별 대답 없이 그저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내 할멈은 옹심이의 송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만 그녀의 맺힌 하늘 단박에 알아차리는 것이었지요. 짝을 잃어 세상이 무색해졌나 보구만 그래. 허나 내 눈에는 뭔가 좀 다른 것도 보이는구나. 네 품속에 간직한 글씨든 분홍빛 댕기 하나가 오늘 바람에 날려 사라질 뻔했구만 그래. 옹심이는 이 말에 깜짝 놀라 품속을 더듬었지 뭡니까. 도태가 떠나기 전 건네줬던 그 빛바랜 댕기였지요. 그 순간 어디선가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옹심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옹심이는 무심결에 품속을 꼭 쥐었음은 물론이요. 댕기는 위태롭게 흔들리다 겨우 옹심의 소나기에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할멈의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이었지요. 이를 확인한 옹심의 눈이 아주 사정없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할멈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지요. 할머님? 어찌 그걸 아셨습니까요? 여기 있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인데. 아, 하늘이 나를 이 마을에 이끈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 아니겠느냐. 나한테 어째 묘책 하나가 있으니 너도 이젠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옹심이는 그 말에 깜짝 놀라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짝인 내 낭구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 그렇고 말고. 허나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저기 저 산 두어 개를 넘어가면 산속 외딴절에 계시다는 그 도연 스님을 찾아야 할 것이야. 그리고 그 스님의 금기를 깨야만이 널 떠났던 사랑이 제대로 돌아올 것이네. 아, 요것이 하늘의 뜻이렸다. 이런 할멈의 말씀에 옹심이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도연 스님이라면 자신도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 그 지역 내에서 꽤나 명성이 자자한 분이셨으니까요.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존경에 마지 않는, 속세의 어떤 유혹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주 고든 성품의 스님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이런 분의 금기를 깬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건만 옹심이는 자신을 떠난 도태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란 희망 하나로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는 편지 하나만 달랑 남겨놓은 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 사흘밤을 꼬박 세운 끝에 마침내 그 절에 도착했지요. 깊은 밤, 달빛이 환한 고요한 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옹심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도연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지요. 스님, 소인 옹심이라 하옵니다. 제발 이 마음의 아픔을 들어주십시오. 허나 인기척 하나 느껴져 오지 않는 터 용기를 낸 옹심이는 슬쩍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헌데 그 방은 그저 텅 비어 있었지 뭡니까. 이에 살짝 실망한 옹심이었건만 할멈의 말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 방 안에서 스님을 기다리기로 했지요. 그렇게 밤을 새워 아침이 밝아올 무렵 옹심이는 방 안으로 뭔가 스르륵 기어들어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건 아니나 다를까 뱀 2마리인 것이었지요. 이에 그만 자지러지게 놀라 비명을 질러대는 옹심이였습니다. 깍! 옹심이의 비명소리에 놀란 젊은 스님 몇몇이 헐레벌떡 달려왔지 뭡니까. 그들은 기겁한 옹심이를 보며 어리둥절하다가도 방 안에 뱀을 보고는 재빨리 쫓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아가씨, 어찌하여 이 방에 계셨소? 여긴 도연 스님께서 머무시는 방이라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옹심이는 아직도 뱀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다가도 그 젊은 스님의 물음에 대답을 망설이는 것이었지요. 그러다가는 도연 스님께서는 어딜 가신 것이옵니까? 오늘 내로는 들어오시는지요? 아, 스님께서는 며칠간 아랫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거든요. 이에 옹심이는 그 마을에서라도 볼 수 있을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는 스님을 찾아 아랫마을로 향했어요. 어느새 아랫마을에 도착한 옹심이는 사람들에게 도연 스님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모두들 입을 모아 스님의 고든 성품과 자비로운 마음을 칭찬할 뿐 정작 스님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도연 스님은 우리 마을의 등불이나 다름없지.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벌써 시들시들해졌을 게야. 아,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니까는. 그런 약초들은 또 언제 공부를 하신 건지. 아, 오늘도 여기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돕고 계실 게야. 그러니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지. 옹심이는 그런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소원을 꼭 들어줄지 모른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금기를 깨라는 할멈의 조언이 마치 미신 같기만 했지만서도 그만큼 간절한 자신의 이 마음을 그 도연 스님이라면 꼭 이해해 줄 것이라 믿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스님이 얼마나 강직하고 엄격한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끊이질 않고 계속되니 웬만한 마을의 험한 일에도 그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해결해 줬으면 물론이요. 불의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단칼에 거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옹심이는 또 다른 걱정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도연 스님을 찾지 못하자 하는 수 없다는 듯 그 마을을 떠나려 할 때였어요. 마을에서 오래 사신 한 할아버지가 옹심에게 다가와 몰아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지금 아주 특별한 수행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였지요. 이에 옹심이는 그 말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냥 지나쳐갔더랬지요. 그리고 그녀는 스님이 행여라도 돌아와 있진 않을까 다시 그 절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다시 오르는 동안 옹심이의 마음속엔 온갖 상념들이 교차하는 것이었지요. 스님의 금기를 깨야만 사랑이 돌아온다는 할멈의 말이 과연 맞는 것일지. 허나 도태가 없는 세상에서 웃음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보단 차라리 이 방법이 훨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녀였지요. 그런 와중에 어느새 절간에 도착한 옹심이었어요. 헌데 이번에는 그 도연 스님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옹심이는 자신이 마을로 내려간 사이에 스님이 돌아온 것이라 여겼지요. 그리고서는 곧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두드리는 옹심이었습니다. 스님, 소인 옹심이라 하옵니다. 한 번만 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대답이 없는 것이었어요.
이에 옹심이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침묵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헌데 그 순간 방 안의 불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깜짝 놀란 옹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점쟁이 할멈의 조언을 떠올리는 옹심이었지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겁먹지 말고 오직 그 금기를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거라. 그래야 떠나간 그님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 테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라고. 옹심이는 용기 내어 슬며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호롱불도 없이 누군가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이에 옹심이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그녀였지요. 헌데 그녀는 더더욱 용기를 내어 그 스님 곁에 몸을 붙이려는데 글쎄 누워있던 이가 화들짝 놀라며 갑작스레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옹심이도 놀라 소리쳤지요. 스님, 놀라지 마십시오. 제발 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스님은 아무런 대꾸도 없는 채 그저 묵묵히 뒤로 물러 앉아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둠 속에서 그 옹심이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옹심이의 더한 애원에도 스님은 거의 반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의 침묵 끝에 결국 스님이 천천히 호롱불을 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호롱불의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곤 그 스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아니 넌 옹심이 아니더냐? 옹심이는 눈앞에 서 있는 스님의 얼굴을 보곤 그대로 얼어붙었지 뭡니까?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이는 다름 아닌 그녀를 떠났던 도태인 것이었지요. 아니, 도연이? 옹심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묻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도태는 어째 그건 내가 물어봐야 할 것 아닌가? 라며 둘은 서로 얼떨떨한 모습으로 달빛 아래에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도태는 마침내 옹심에게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는 것이었지요. 자신이 떠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스님이 되기 위해 출가를 한 것이었지 뭡니까? 옹심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그를 원망하고 그리워만 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런 지난 날들을 떠올리자 눈물샘이 터져버린 옹심이었어요. 도태는 출가를 한 당시 법명을 도연으로 하여 이 산속 절에 들어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그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 왔던 무건 수행을 하고 있었단 것이었지요. 100일 무건 수행이 거의 다 채워가던 바로 99일째가 오늘이었단 것이었습니다. 헌데 옹심이 때문에 그만 그 99일 동안 하지 않던 말을 내뱉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수행이야 어찌 됐든 옹심이를 다시 볼 수 있어 기뻐하는 도태였습니다. 그런 옹심이 또한 도태를 이리도 빨리 다시 만날 수 있어 너무도 놀랄 뿐이었지요. 그리고 이를 점지해준 그 점쟁이 할머니가 마냥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당장 돌아가면 제일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라도 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둘은 금세 아주 깊은 포옹을 이어갔습니다. 점쟁이 할멈의 금기를 깨라는 주문은 미신 같았어도 옹심이의 간절한 마음은 곧 출가한 도태를 찾아낸 것이었고 그의 무건 수행까지 깨뜨려가면서 만남을 성사시킬 수 있던 것이었지요. 이렇게 그 어렵다라고만 여겨진 금기를 깨뜨려야 함은 되려
옹심의 멍해진 세상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옹심은 그 뒤로도 도태의 세상을 향한 진정 어린 마음을 깨닫고 사랑은 곧 강요를 넘어서서 인연의 힘이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아주 오래오래 도태의 곁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가 머문 산 아래에 사는 많은 이들을 함께 도우면서 말이지요. 옹심은 절 근처에서 생활하며 도태와 함께 수행을 이어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옹심은의 얼굴엔 항상 미소가 피어 있었고 실수는 그저 연기처럼 사라져 있었지요. 도태 역시 옹심의 곁에 있으니 수행의 기쁨이 배가 되는 듯 했답니다. 한 번은 옹심이 도태에 공약물을 만들다 소금을 한 움큼 넣는 바람에 공약물이 짜게 되었는데 도태는 그저 웃으며 말했지요. 옹심아, 이리 짠 공약물은 처음이로구나. 허나 너의 정성이 담겨 있으니 이보다 더한 진미가 어디 있겠느냐. 도태의 말에 옹심은 감동했답니다. 옹심은 도태의 옆에서 그를 보필하며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옹심의 밝은 모습에 마을은 더욱 활기를 띠었고 이 둘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는군요. 옹심은 도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고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 할멈은 옹심의 소식을 간간히 들으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옹심이 그 여인이 금기를 깨긴 깨버렸네 그려. 그 진짜 생이별했던 것을 자신의 사랑으로 아주 뒤집어 놨으니까 말이지. 헌데 도태를 다시 만나 매일이 행복해진 옹심은 도태님, 저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너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허나 이런 속 깊은 옹심의 말에 도태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옹심아, 너는 내게 방해가 아니라 깨달음이니라. 너를 통해 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비록 깨달음이란 것이 세속의 정에 얽매여서는 닿기 힘든 것이라 해도 내 어찌에 옹심이 널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옹심의 마음은 더더욱 도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버렸고 이 둘은 더 이상 세속의 번뇌에 얽매이지 않았다지요. 이들에게 사랑은 더 이상 번뇌가 아닌 깨달음이었으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서로에게 있어 깨달음의 스승이자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가 된 이들을 자주 떠올리시면서 다음에 또 괜찮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